광림교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이렇게 어느덧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좀 많이 움츠리게 되고, 또한 요즘 독감이 유행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렇게 조심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움츠린 어깨들을 활짝 펴주시고, 온전히 조심하는 것 또한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이렇게 기쁨으로 서로 웃으며 함께 인사할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려오기 위해 오르는 산,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게 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몸소 체험했던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체험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제자가 뭐라고 말하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 변화산의 의미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변화산은 말 그대로 그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가 변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산이라는 이름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학자들은 이 변화산의 위치를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어느 곳일 것이다 라고 대충 추정은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곳을 변화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산이 왜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산은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곳에 있으니까 정직해서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전 정신을 갖고 꾸준히 산을 오르는 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산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사람 중에도 한 분은 한국에 있는 모든 산을 내가 꼭대기를 등정해 보겠다라고 하며 그러한 챌린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100대 산 챌린지라고 해서 100개의 산 정상을 찍고 오는 그러한 챌린지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도전 정신을 갖고 꾸준히 산을 오르는 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산을 정복해 갈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높고 험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려는 이유도 정복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산을 오를 때의 이 정복의 욕구가 우리의 신앙에서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열정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욕망은 반드시 거룩한 경험을 맛볼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욕망이 더욱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원초적인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왜? 오늘 본문 말씀인 28
28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써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궁금한 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의문이 어떤 의문이냐면 딴지를 걸으라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아니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지 8일쯤 되어라고 써 있는데 과연 8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게 우리에게 궁금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일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8일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누구든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8일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다고요. 제자의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도전의 의식이 생기는 말씀을 명령하신 이후에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럼 왜 올라가셨냐? 결론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시러요.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해요? 앞으로 있을 일 때문에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있을 일이 뭔데요? 8일 전에 했던 이야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일이 무슨 일이 남아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일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꼭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산은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때로 우리가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주님 없이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 없이 주님 없이 기도를 한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데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가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싹 빼놓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세요 한다면 그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고 온전히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 그러한 기도는요, 어쩌면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도 않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의 산이 아닌 정욕의 산이 오를 때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산을 올라갈 때는 누구와 함께 하라고요? 주님과 함께 하시라고요.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른 이 3명의 제자들이요, 주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 함께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제자들이 기도하기 전에, 영적 체험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졸아요. 잔다고요. 저는 이 말씀이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자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왜요? 아니, 자는 제자들도
깨어나서 영적인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자리에 와서 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그건 이제 나중 일이 되는 거고, 이 자리에 온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을 인생을 180도 바꾸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제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근데 하실 수 있다니까요. 제자들도요, 그 정말 중요한 자리,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 아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졸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던가 간에 주의를 반드시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자리는 바로 그 자리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 꼭 우리 교회에만 와라. 아니 뭐 여러분들 가족끼리 여행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가세요. 못 가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곳에 가신다면 그곳에서 예배 드리시라고요. 그곳에서요. 아프시다고 한다면 아픈 곳에서 예배 드리세요. 요즘 병원에는요, 예배실이 따로 있는 병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과 사역에 놀라운 확신을 심어줄 영적 체험을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뭘 봤어요?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또 주목할 게 있어요. 바로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뭔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럼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말씀으로도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말씀 끝난 뒤에 목회자가 항상 기도하죠. 말씀과 기도는요,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만 있어서도 변화가 안 되고 기도만 있어서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어야만 변화가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변화하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던 사실이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까지도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도 보게 되죠.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란 말이에요. 놀랍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 두 사람까지 본 후에 이 모습을 봤던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물론 이제 그 말씀이 써 있지는 않지만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이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와, 이분 진짜야 라고 믿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겉으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뭐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라고는 하지만 뭐 기적 조금 일으키시는 분, 그죠? 뭐 병든 자 낫게 하시는 분,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이 정도까지만 알았던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다 흩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3명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세 명의 제자들은요, 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구나 라고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목숨을 걸고서라도 따라가야 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켜줘요. 3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제자들에게까지도 벌써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고,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할지니라 라고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얼마나 지금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 땡 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우리 전주 광림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삶 가운데 분명한 영적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체험이 있다 하면 그걸로 끝나냐? 죄송한데요, 그런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한 체험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적 체험이 반드시 필요한 건 사실이나 그 영적 체험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한계점이. 그 한계점이 뭐냐? 우리가 보았던 환상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요,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우리에게 참 영원하고 그 영원한 기쁨과 그 영적인 체험이 늘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난 그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열정이 그대로 가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이 영적인 이러한 그래프 속에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삶의 기복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신앙의 기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체험은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영적 체험의 증거일 뿐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상반절에 뭐라고 써있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이게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그런 모세의 모습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희고 빛나는 광채가 나는 것까지도 보았어요. 그런데요, 그 체험이 끝난 뒤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요.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때 삶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체험 자체만을 원하고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뭘 원하냐?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그 다음의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의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체험을 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예수님은 은혜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삶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하라고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가장 건강한 신앙은요, 참 예수의 모습을 바로 보는 거예요. 영광의 형체, 환상 중에 본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에 예수님의 삶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보여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때로는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면 우리가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착오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체험한다는 게 내가 당신보다 나아,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로. 영적인 체험은요, 단순히 성숙한 영적 생활을 위한 준비일 뿐이에요. 오히려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영적 체험했으니까 너 똑바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체험받은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거라고요. 내 옆에 사람들보다 내가 신앙이 좋다,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 찍힌 분들이시에요. 하나님께 찍힌 분들. 더 잘 살으라고, 더 신앙적으로 생활하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참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도 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변화의 영광을 맛보기 전에 이 땅 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고난을 겪는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바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지 않으셨다니까요.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공생의 기간을 거쳐서 많이 수많은 손가락질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고통당하셨던 분이셨어요. 가장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본문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경험한 뒤에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초반에 말씀했다시피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영광스러운 나라, 그리고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봤으니 그곳에 머물러 하고 싶어 하던 제자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그죠? 여러분들이 좋은 것 있으면 정말 오랜 시간 머물고 싶어 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제자들의 마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집 3개를 지읍시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 사시고 모세, 엘리야 살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땅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더 깊은 영적 체험의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영적 체험의 환상에서 허우적대거나 벗어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그 영적인 체험에서 깨어나와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이 영적인 체험을 했던 것과 달라요.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이 3명의 제자들이 어떠한 곳을 지금 체험하고 있냐면, 어떻게 보면 천국이라고 말하는 곳을 지금 체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집 3개를 지어서 우리 여기서 삽시다, 우리도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의 삶에 진짜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가 가득한 곳이잖아요. 죄가 가득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그 세상이에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환상은요, 여러분, 그 환상에서 허우적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환상은 환상일 뿐 깨어져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해탈의 경지나 이 생 넘어서 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조적인 태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새하늘 새땅, 이 새하늘 새땅에서 물론 이단들이 이 좋은 단어를 가지고 가가지고 새하늘 새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안 들으시는 거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새하늘 새땅에서 관행사로 나오는 이 새라는 단어는요, 다른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워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적인 체험을 했다면 다른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이 땅의 기본 틀은 이때 새로워진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뭐가 되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전 것은 그대로 보관하되 새롭게 우리가 해나가자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 데리고 이 다음에 모든 환상이 끝난 뒤에 뭔 일 하시는지 아세요? 내려오시더라고요. 그 변화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새롭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역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자 기도해야 되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결단송으로 부를 찬양이 뭐냐면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 후렴이 이래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라고 써 있는 거야.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으시냐? 주님의 나라는요, 저 위에 계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임하시는 게 주님의 나라고요. 그래서 찬양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님의 나라는 오게 하는 거예요. 오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내려오실 때요, 어떤 사건과 마주친 줄 아세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러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요, 귀신 들린 외아들을 고쳐달라는 사람의 청을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41절 말씀 보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라고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변화산은요,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 내려와야 할 곳이에요. 내려오는 것은요, 올라간 사람만이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와 있는데 내려온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한 변화산에 올라갔어도 분명한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자들은 내려와 봤자 달라질 게 없어요.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나머지 제자들은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달라고 얘기한들 그들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영적인 체험을 하고자 노력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영적인 체험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는 거 필요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듣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 빠지지 마십시오. 이 부족하고 정말 철없어 보이는 이 목회자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적 체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을 통해서, 더 나아가 성경책을 통해서, 아니면 세상적인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적 체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환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영적 체험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체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욕심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신앙, 앞으로 하나님께 불려갈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지 뭐. 아니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성숙의 단계를 밟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셨을 때 그 구원의 완성의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셨다면 그 영적인 체험에서 머물러 있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체험한 것을 말미암아 그걸 동력 삼아 더 신앙 있게 살아가시라고요.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한쪽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세상에 서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유명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쓴 책들이 많아요. 자서전, 스포츠계로 말하면 김연아 씨가 쓴 책도 있고, 박지성 씨가 쓴 책도 있고, 이영표 씨가 쓴 책들도 있고, 수많은 가수들이 쓴 책들도 많아요. 근데 그 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이 제2의 박지성, 제2의 김연아가 나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냥 본 걸로 끝나서 그래요. 봤으면 실천해야죠. 그래야 제2의 박지성, 제2의 김연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영적 체험을 받았다면 그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앙망하며 변화산에 올라오셨으면 분명한 영적 체험을 맛보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 영적 체험을 맛보신 분들은 주님의 얼굴만 이제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세상이 제대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바꿔질 수 있는 그러한 주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냐 하고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최선을 다해 영적인 체험을 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체험을 한 우리들은 이제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동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보이길 원하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